안녕하세요. 오늘 9월 9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2022년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 오늘 어떻게 많이 분주하게 지내셨죠? 지금도 또 많이 분주하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혹시 지금 차로 이동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동이 시작됐고 또 내일은 명절 당일인데 어쨌든 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어떤 삶의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절을 통해서 나도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나도 힘을 얻고 또 누군가에게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고 삶의 그 생명력이 차도록 하게 하면 그런 그 시간을,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앞에 1절과 2절을 살폈는데 오늘 그 1절과 2절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1절과 2절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연관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어떤 순차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 그러면 앞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의 어떤 공격에 노출되었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정권의 어떤 압박이 있고 핍박이 시작되던 그때에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 개인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지만은 실상 이것은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마음속에 두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 유튜브에 올려 있으니까 9월 2일 금요 기도의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은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이야기하면서 특별하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일단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진 그만큼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권력이 주어진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 가지고 또 그 권력은 물론 국민들에게서 나오니까 국민들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해야 될 텐데 실상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이 주어졌다. 행정부의 권력,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있고 그 외에 뭐 어떤 그 대통령들의 참모, 이 비서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말하면 그 내각이라고 하겠죠. 국무위원들, 이 장관들이 있고 그게 많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권력이 국민들에게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일을 해야 될 텐데 놀라운 사실은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그 부여된 그 권력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그렇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행안부 장관이 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모든 경찰을 또 지휘를 하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공무원들 지휘하는데 그러면 그 장관이 어떤 말 한마디 하게 되면 그 장관에게 인사권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또 어떤 그 권력이 있다 보니까 그 장관을 그 또 지시를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경찰관들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헌법에 보장된 대로 우리는 국민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급여를 받고 인생 산다면 철저히 국민들 편에서 서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느라고 국민들은 뒷전이고 또 이 어떤 자기 어떤 보위와 또 자기 어떤 안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뭐 비일비재한 것이 지금 오늘날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견제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존재하는 것이 입법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이거 행정부에 사람 거기하고 또 어떤 딜을 하고 또 거기서 좋지 않은 어떤 검은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사법부는 그런 모든 것을 또 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이 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 역시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온전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 비리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국민들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 권력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그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눈을 뜨고 정말 부릅뜨고 있어야 돼요. 아주 부릅뜨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어떤 그 권력이 주어진 사람들이 어떤 그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직권 남용한다든지 또 권리가 어떤 비위가 있을 때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서 그렇게 그 권력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중간 차단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나라도 시끄럽고 온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당시로 말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뭐 권력 가진 사람들은 거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우리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기독교를 어떻게든 그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특별히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 견제 심리가 많이 있어서 그 견제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 압박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술술 써가지고 어떤 함정으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약점을 잡히게 만들어 놓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기독교계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일을 시도하는 것이 뭐 역사 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특별히 권력자들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힘 있는 자들, 다 모순된 이야기예요. 권력은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나오는데 오히려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을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인간이 이 세상 존재하는 가운데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 완벽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눈을 딱 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지키는 그런 그 중심적인 역할을 이제 국민들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점에서 이 권력자들의 횡포가 많고 권력자들에게 막중한 어떤 그 권한이 부여됐잖아요. 그죠? 부여됐고. 근데 우리는 그 선한 의미에서 그런 권력을 줬는데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 뭐 흔히 말하는 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들의 욕심은 끝도 없어서 어느 누가 되든 이런 그 비리 같은 것은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정권을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면 계속해서 전 정권에 대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도 그러면서 또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그 지난 정권은 특별히 이 진영이 다른 정권에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그것을 징계를 하고 했으면 자기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들도 역시 징계를 하고서 또 자기도 그런 일을 해나가는 거죠.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계속 역사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악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게끔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 나라들, 우리 정치인들 여기 있는 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이루어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막 비난을 하고 뭐 진영끼리 다투고 싸우고 일들은 그들이 만들어놨어요.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데 거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국민들이 치고받고 싸워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진영, 어떤 그 철학을 갖고 있었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옳고 그름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곧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생명에 관한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찬성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악이 이 세상에 그 영향을 강력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어떤 설득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그 두 번째 왕이 돼가지고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온 그 지역 중근동 지역을 평정을 하고 하니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중심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미움을 사서 뭐 처음부터 그렇게 미움을 산 것은 아니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워낙 위인이 출중해서 그 왕이 그를 측근에 두고서 굉장히 등용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하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을 절하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당시 상황은 그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도 왕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이제 머무는 것이 좀 달랐어요. 그 워낙 땅덩이 넓다 보니까 더운 데는 좀 시원한 곳으로 또 추울 때는 따뜻한 곳으로 이제 다니면서 했고 그 오늘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도 이제 지금 현재 그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장소는 본래 가장 그 첫 번째 궁이라 할 수 있는 윈저궁이 아닌 다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 그 계절 따라서 이제 다니면서 묵었던 것인데 아마 그때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있었던 곳에 있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고, 근데 그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왕이 만든 신상을 절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게 이게 쉽게 말하면 용광로 불 같은 것이에요. 그 풀무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바람을 불어 넣어서 이제 불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 불에 던져 넣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을 섬기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측근에서 상당히 그 강한 힘을 발휘했는데, 다니엘은 거기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런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실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자로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에 왕의 왕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핸델이 만든 그 메시아라는 곡에서 그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죠. 할렐루야 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에서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모든 왕의 왕이고, 모든 주, 뭐 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왕이 있고 또 주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모든 주인 중에 최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니까, 또 그 나라에서 그 어떤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신앙 양심은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동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문, 동쪽문을 열어놓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뭘 기도했겠어요? 마찬가지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야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많은 유대인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내용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안전과 평안, 안녕,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위한 그 기도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기도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은 그 기도 다음에 그 기도 속에서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기도가 빠진 구하는 것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응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지금 말하면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숲을 나가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뭐 머리는 뭐 엉망진창 돼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니엘 앞에 섭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특별히 다니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세 친구 대표해서 그들에 대한 그 인식은 달랐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상당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 뛰어난 왕이었고 엄청난 권력과 세력을 소유했던 왕이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그 마음에 그런 두려움을 심어줬을까 봤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두려움이라고 해서 어떤 단순한 공포증, 어떤 완력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뭔가 다르다. 근데 그 두려움이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무당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당들 엉터리 많죠. 이것도 혹시 어떤 무당이 이 영상을 보고 저를 또 명예훼손죄로 고발할지 모르지만은 엉터리 많죠. 비과학적이고. 그런데 그들은 그 나름대로 신념이 있지만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100% 옳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무당들한테 뭔가 구술을 했는데 그들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 왜 그들에게 반발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남들이 봤을 때 두려움이 있을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두려움을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어떤 이유 없이 공포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 앞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의 말에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말한 것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빠진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도 전부 다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이야기는 이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서로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이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분노했어요.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그를 불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멀쩡히 살아나왔잖아요. 머리털 하나 그스리지 않고.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말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그 간구와 기도와 또 이 도구가 이 응답되는 그런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우리의 권위와 또 우리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나타날 텐데 그런 권위가 없다 보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니까 그냥 길바닥에 던져져가지고 밟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 정말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신앙적인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육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정신적인 이런 모든 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알게 돼서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의 힘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당시에 로마의 그 핍박이 많이 있었던 상태에서 어쨌든 거기서 희생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좀 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이 모든 것이 겸해서 이제 오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안전과 안녕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라 많이 어렵습니다. 어지럽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은 진영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고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나라도 바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라. 그 목적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첫째로 권한다. 내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주 정말 이 가까이서 부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파라카네오라는 이 단어가 그런 것인데 부탁하다 가까이서 부르다라는 이 이야기는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도 이제 바울이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이 이제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데 3절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왜 그래야 되는가 보니까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선하다는 것이 탁월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도 차별을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하진 않아요. 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한 저 사람 악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이 그 속에 끼어 있어서 그 사람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아주 애를 썼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그가 했던 유일한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적이라고 그 사울이 스스로 정한 그런 것이거든요. 왜 다윗이 자기의 적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정적으로 이제 여기고서 그를 죽이는데
그를 쫓는데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참 인생 하나님께서 왕세운 것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그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그런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는데 여러분들 그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였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 일을 해서 사울은 일생을 바치다가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냥 절호의 찬스, 이거 뭐 성공률 100%인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이러이러할 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보입니다. 사울의 옷에서 좀 잘라낸 그 옷, 그 자락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옆에 있었던 그런 도구를 가지고서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 곁에 당신 자고 있을 때 갔습니다. 당신을 경호해야 될 사람들 다 잠이 들어 있었고 당신은 내가 충분히 죽일 수 있었으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바울이 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임의로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의 원수고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다. 난 그래서 그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난 죽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경우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하거든요. 미운 사람들 그냥 미운 표정을 당장 해야죠.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오늘날 그 교회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그럴 겁니다. 인간 사회 다 그럴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는 것이 여기 3절에 있는 대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심하는 것이다. 이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되고 누군가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칭찬하실 만하고 탁월하다고 박수 치실 만한 그런 일이고 온 세상을 기쁨으로 온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고 또 안녕을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매일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말만 안녕하시면 뭐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안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그리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의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또 탁월하다고 박수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고 탁월한 것이고 또 이 세상을 기쁨을 주는 것이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우리 구세주 구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해야 될 이유는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선택적으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라. 나머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런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지긋지긋하죠. 얼마나 분노가 치올라겠어요. 그래도 죽일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 누가 누군지 몰라요. 다윗도 기독교인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바울에 대해서 머리를 흔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쓰시잖아요. 바울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것은 서론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화해자, 중보자, 조정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하신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것은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추악하다, 죄악덩어리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 영으로만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잘못된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된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것은 그 당시 그 영지주의가라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들 경계하기 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여기도 또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이야기는 그 예수님,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는 것은 이것이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메시지이다. 이것이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메시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독특하고도 확실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그랬어요.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과 또 우리의 자유를 맞바꾸셨다는 거죠. 어느 영문 성경에 보면은 purchase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상품을 사고 팔고 주고받고 하는 거죠. 어떤 그 반대급부를 주고 어떤 것을 받고 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건데, 이 당신의 몸을 죽음으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누구를 위해서인가 봤더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었고,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나 역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이 되신 것 같이 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을 속전으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던 그와 같이 나도 이 일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나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런 어떤 그 거짓 없는 진실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보내심 받은 사도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는데 나는 이미 결심을 했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예수님의 분신된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희생을 아끼지 말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숨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니까. 너 가진 그 재물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시간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핵심적인 그 단어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고 그들이 변할 것을 믿고 감사해라.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속죄제물로 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헌신과 봉사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편가름하지 말자고요. 선택적인 것에 가지고 이 사람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물론 분명히 성경에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뭔가 잘못되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히 미워하고 그들을 도외시하지 말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직면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모든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텐데 그것이 아니고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바꾸고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도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께서 속죄의 제물 되신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진리 가운데 들어오고 영생 가운데 들어오길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누구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 구원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 충분히 여러분께서 오늘 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잘 실천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복받고 세상에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 땅에서 주님 나라에서 상급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우리 원수까지라도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까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당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생명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렇게 폭넓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게 도와주옵시고 이 명절 속에서 혹시라도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즐겁게 또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